축복을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씨앗을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다 무슨 비유인가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씨도 맞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또 가라지도 뿌리죠. 알곡도 뿌리죠.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몇 종류의 땅이 나왔습니까? 돌밭.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가. 준영이 우등생입니다. 그 다음에 길가 다음에 돌밭. 그 다음은 가시덤불. 마지막으로 좋은 땅.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인 것 같아요? 스스로 정직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길가인 것 같다. 길가. 네. 요즘 뜨는 뭐 메인 스트리트 길가. 네. 아니면 나는 돌밭인 것 같다. 돌밭. 돌밭. 아니면 나는 시덤불인 것 같다. 우리 준영이 시덤불이래요. 요즘 염려와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또 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되나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너무 정직한 고백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와, 동주자매님 좋은 땅. 오케이. 좋은 땅입니다. 자, 아무도 손 안 드는 사람은 스스로를 뭐 어떤 땅으로 정의하시나요? 네. 4개도 아니고 5번을 만드실 건가요, 혹시? 주님은 4가지를 비유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어디에선가 손을 들으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이 비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비유는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던 분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길가여도 내가 돌밭이어도 내가 가시던 불이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각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좋은 땅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과정을 차차 살펴볼 건데요. 일단 본문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어요. 깨름직한 게. 그거 하나만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그냥 직접 얘기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보아도 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군가요? 제자들 아니면 무리들? 제자들, 무리들. 제자가 아닌 그냥 무리들이에요. 제자가 아닌 무리들. 이 말씀은 사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헐. 지금 이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마음 안 드시나요? 뭐지? 그런 생각 드시죠? 주님이 이렇게 야박하신 분이셨나? 제가 그럴까 봐 보조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The Wave라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절경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화면 하나 띄워주시고요. 세 번째, 전체 화면. 자, 여기가 혹시 요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다음 화면 말고 요 화면. 괜찮아요. 그냥 현재 여기. 혹시 요 그림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어렴풋이. 혹은 뭐, 나 저 어딘지 안다. 혹시 가보신 분, 여기 가보신 분. 여기가 애리조나랑 유타주 중간에 있는 곳이거든요. 보신 분 없으시죠? 네,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자, 이게 여기 보시면은 맞아요. 윈도우즈 7 바탕화면이에요. 2009년인가? 이거를 아신다면 좀 나이가 있으신 걸로. 네,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MS 윈도우 7에 나온 배경 화면이거든요. 오케이. 요 부분은요. 그 애리조나랑 그 유타 경계에 있는 카요리 뷰트라는 어떤 그 공원 안에 있는 절경이에요. 바위가 아까 웨이브, 파도 치듯이 파도 치듯이 휘어져 있는 모습이 아주 일품입니다. 자, 여기가 너무나 소중한 곳이어서 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출입을 통제하고 제한합니다. 네. 금지까지는 아닌데 거의 못 들어가요. 자, 전 세계에서 이곳을 여행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자, 하루에 출입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일까요? 30명? 전 세계에서 막 몰려드는데 30명이면 좀 박하지 않나? 몇 명일까요? 하루에 몇 명? 100명? 1000명? 네, 정답은 20명. 10명은 넉 달 전에 온라인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그 로또 뽑듯이 이렇게 공을 굴려요. 그래서 그 번호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여기 온 사람들이 그 다음날 갈 것을 예약할 때 10자리를 또 라러리를 해요. 복권 당첨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이게 당첨되는 게 로또입니다. 로또예요, 로또. 네. 자, 여기 가기 원하는 사람은 4개월 전에 딱 온라인 열 때 막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그 안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뽑습니다. 오케이. 전 세계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은요 아주 지극히 미미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추첨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질문. 자, 이 추첨을 정말 받아갖고 드디어 당첨됐어요. 우와! 이렇게 당첨돼서 들어온 사람한테 여러분 어떤 말로 축하해 주실 것 같으세요? 축하. 어떻게 축하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우와, 잘했어. 클릭 잘했어. 그랬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운이 좋았어가 베스트 답일 거예요. 왜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화면을 주시고. 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수십만 불 준다 해도 결코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당첨된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로 행운인 거죠. 이런 운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여기까지 와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요, 누구에게 하신 건지 아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밖에 있는 군중들한테, 무리들한테 너네들은 안 돼, 못 봐, 이렇게 놀리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인 우리들에게, 제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로또인지, 아무나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잘 왔어, 이 얘기예요. 여기 지금 잘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계획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인지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절대 밖에 있는 분들한테, 아유 어차피 성경 못 알아들으니까 복 없는 사람들이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아무나 들어온 자리가 아니야. 눈이 있어도 보이는 자리가 아니고 귀가 있어도 들리는 자리가 아니야. 얼마나 이 자리가 값진 자리인데, 이 익스클루시브니스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13장 16절에 보시면은, 지금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보고 있는 그 눈은 복이 있어. 복이 있어. 너희의 귀는 지금 이 말씀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들어왔으니 이게 얼마나 로또고 행운이고 축복이냐, 이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스페셜한지를 그냥 13장 이 세팅 자체가 그래요. 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극적으로 묘사를 해볼게요. 얼마나 특별하고 특별한 부르심인지, 이게 얼마나 스페셜한 그런 부르심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요. 자, 배경을 볼까요? 배경을 볼까요? 큰 무리가 모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요. 온 무리가 갈릴리 해변에 막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왜요? 예수님 보려고.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바닷가 변에 있다가 배에 올라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자리에서 말씀 전하실 수가 없고 배에 타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제 얘기는 더러는 길가에라는 얘기를 더러는 길가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들리겠죠. 아니면 큰 소리로 더러는 길가에,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당연히 큰 목소리 하셨겠죠. 무지 큰 목소리 하셨을 거예요. 주님은요, 무슨 목소리에 슈퍼 보이스가 있으셔서 우리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세요. 똑같은 육성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에 핏대를 세우며 큰 목소리로 얘기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큰 소리 외치시죠. 그럼 이번에는 나중에 12제자들한테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제자들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막 큰 소리로 길가에 하면서 막 12제자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조용히 길가에 돌밭에 뿌린 씨는, 가시덤불에 뿌린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각별한 사이, 특별한 사이, 좀 친밀한 사이, 비밀을 공유할 만큼 믿음직한 사이에서는요, 막 아무한테나 떠드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주로
특별한 사이에서는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조용조용한 얘기 많이 합니다. 왜요? 특별한 사이니까. 부부끼리 집에 들어와서 뭐 사적인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대놓고 큰 소리로 하지는 않아요. 상식이죠. 그만큼 친밀하고 예, 굉장히 프라이빗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동일한 얘기를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면서 풀어주세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 주님이 나를 특별한 사이로 받아주시는구나. 한마디로 어떤 기분이냐면 아주 각별한 스페셜한 친밀감,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극적으로 한번 묘사해 본 건데 얼마나 특별하고 친밀한 부르심이었는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밀감, 이 특별한 이 선택, 이게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 전부가, 여기 있는 전부는요, 이런 친밀한 사이예요. 주님의 특별하고 친밀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얘야, 재홍아, 그래서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전부가 이렇게 특별한 선택, 특별한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목사님, 근데 마태복음 같은 본문의 13장에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고 그러셨던데요. 이건 뭔가요?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 알곡 가운데 가라지. 네, 맞아요. 예수님은요, 이 가라지가 직접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38절 39절에 그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같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는 비유를 하세요. 이 가라지가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2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가라지 해놓고 또 이렇게 그 관주로 이렇게 가로 열고 독보리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독보리. 여러분 독보리가 뭔지 아세요? 독보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요, 어떤 알곡일까요? 어떤 곡식일까요? 쌀. 뭘까요? 밀. 쌀, 밀. 당연히 밀이죠. 밀입니다. 근데 주 곡식인 밀과 독보리는요, 성장 초기에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아주 유사해 보여요. 아주 흡사해서 밀 이삭이 나타날 때가 되어야, 그때가 돼야 구분이 가능한 유해 식물이 바로 독보리예요. 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 알곡 가운데 이 밭 가운데 이 독보리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짜가 섞여 같이 자라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큰 문제는 뭡니까? 처음에는 이 가짜를 우리끼리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 알곡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밀과 독보리를 분별해서 색출해내라, 이런 말씀인가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가라지를 색출하다가 가라지와 함께 알곡이 뜯겨 나갈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구별하실 줄 아시지 우리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You never know.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야. Till the end.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일 수도 있고요.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가라지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곡일 수 있어서 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성경에 있는데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그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알곡이었던 거죠. 우리는 분별 능력이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사실은 그 알곡과 가라지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뭐 당장 한두 달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함께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다들 스스로 진짜 어떤 모습인지 어떤 건지 다 나타납니다. 처음 시작은 알곡이나 가라지나 비슷해요. 과정도 유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는 마침내 드러나요. 예수님은요, 이 가라지들의 그 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0절에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알곡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들이라고 하겠다. 무슨 말이죠? 주님이 마지막에 알아서 처리하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알곡일까? 누가 가라지일까? 이런 생각으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뭐 태워버리시던가 곳간에 거두어 들이시던가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태워버리시든지 곳간에 들이시든지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는 것보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 우주적인 마지막 때건 개인의 마지막 때이건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뭐냐면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택함 받은 건 줄 알아?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선택한 것 같지? 아니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아. 이 이해력을 준 거는 하나님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나 스페셜한 거야. 너는 내 거야. 이거 한 가지. 두 번째, 좀 전에 가라지 비유처럼 가라지가 알곡이 어떤 건지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은 그것을 구별해내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것이 중요하다. 후자죠. 후자예요. 반드시 곳간에 불려 들어갈 그날이 도래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날이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불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힘으로 따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을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땅이 되라 이런 뜻보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너 나랑 이렇게 각별한 사이잖아. 너 스페셜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잖아. 너 내 거잖아. 이렇게 이거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니야?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아무한테나 이 이해력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스페셜한 존재로 주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해가 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복된 택함을 받았을까?
그런 깨달음을 받는다면요, 내 힘으로 따낼 수 없는 것을 거저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내가 길가여도, 내가 가시덤불이어도, 내가 돌짝밭이어도 좋은 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망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왜요? 이게 노력한다고 뭐 귀걸인다고 막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봐지는 것도 아니고 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왜요? 특별한 사이에서만 주어지는 영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막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스페셜하게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친밀한 속삭임, 내가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알아?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어도 20명만 딱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건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한 속삭임을, 주님의 이 친밀한 속삭임을 우리가 듣는다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의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라도 좋은 땅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겨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요. 우리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조곤조곤 스페셜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가라지 비유, 추수 때가,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거든요. 자,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고 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은 겨자씨만큼 너무 작아서 미미해서 천국이 없는 것 같지? 아니야. 지금 이미 천국은 임하고 있어. 그 씨앗이 부러지고 있어. 지금 다가오고 있어. 아직 커지지 않아서, 완결되지 않아서 보이지는 잘 안 보이지만 결국에는 새들이 와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나무처럼 드러나는 그날이 올 거야. 그러니 내 새끼들아, 주님 것들아, 내 아가, 이 땅에서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우리 거의 다 왔어. 옳지 한 걸음만 더 가자. 그때가 곧 올 거야. 이런 메시지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가 그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룩 조금과 밀가루 반죽을 섞으면 처음에는 누룩이 섞여져 있는지 안 섞여져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처음에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미합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미미해 보이고, 내가 이런 거 해봤자 누가 알아주겠어? 싶을 정도로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날 온통 부풀어 올라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너는 해같이 밝게 빛날 거야. 아멘이시죠? 그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누룩 비유예요.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반드시 올 때를 설명하는 비유이고요. 지금 제가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결국 의인으로 해같이 빛난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친밀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제가 두 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스페셜한 택하심, 두 번째 이 스페셜한 택하심과 이 친밀함을 들어야 되고요. 뭘 들어야 돼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 비유, 그물, 어부의 그물, 다 같은 비유인데 다 임박한 때에 대한 이야기, 또 스페셜한
어떤 친밀한 선택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각별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51절에 주님이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이 그러하외다라고 하니까 52절에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가라지라는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진짜 서기관이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마태복음 13장은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지를 주님이 아주 스페셜한 세팅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아주 각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삶이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각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끝까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늘 이 다짐 그대로 day 1처럼 everyday day 1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이 결심이 얼마나 간다? 작심 3일. 네. 길면 한 3주. 네, 막 뭐 이렇게 석 달 이렇게 가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할 때 쉐어링 타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 나누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 고초들을 듣게 되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패배담들이 더러 들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 현실, 세상 속에 여전히 파묻혀 있고 주일날 화이팅 하고 나갔는데 월요일 화요일까지 잘 버텼는데 수요일에 왕창 무너지고 그 주일날 교회 오기 전까지 너덜너덜 완전히 폐잔병이 돼서 오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평생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은 풍성한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풍성한 삶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썩혀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를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오히려 더한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새 삶의 막강한 파워도 있지만 그 파워에 맞서는 죄의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파워, power of sin. 이 죄의 이 파워는요, 이 법칙은 마치 중력 법칙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삶 하시는 분들은 우리 4주차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죠? 중력 법칙이에요. 뭡니까? 중력 법칙?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땅에 떨어지는 거. 그냥 우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죄에 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진리냐면요. 중력 법칙만큼 진리다. 중력은 물체를 항상 아래로 잡아당기잖아요. 끌어내리잖아요. 이 중력이 1초도 멈춘다 아니면 1초도 멈추지 않는다. 네. 절대 안 멈춥니다. 잡아내려요. 끌어내려요. 우리는 이 중력 때문에 계속 자연 상태에서는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것처럼 위에 있는 천국의 새삼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중력 법칙처럼 죄 때문에 항상 끌어내려가집니다. 우리 육체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살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power of sin, 죄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그건 마치 중력법칙처럼 진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제하는 규칙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속이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통제하는 어떤 규칙이랄지 바운더리가 없어지면은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내가
바운더리를 결정하지 않으면은 내 욕심이 넘어가서 남의 것까지 손을 대는지, 진짜 훔치지는 않지만 얼마나 탐하는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감하고 섬기기보다는 얼마나 미워하고 부딪히는지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착하지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나쁜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가망이 없냐면요, 마치 중력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늘 죄의 삶에 거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뭔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리모델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해보려면 잘해볼수록 더 나빠지고, 더 죄가 커지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7장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나한테 있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같이 있다. 바울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절망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라고 외쳐요. 이 비참한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것이 얼마나 이 뿌리가 깊으냐면 유전됐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러면 최초로 이 죄를 유전시킨 장본인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로 알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이 이야기 살짝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다. 뱀은 이제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와한테 물어봐요. 이게 물어보는 의도가 뭘까요? 물어보는 의도. 어떤 의도? 지금 아담과 하와, 이 사람과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예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 향한 무한한 신뢰와 기쁨이 충만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완벽히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사단의 질문은 뭡니까? 이 일체를 깨뜨리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볼게요.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죠?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그 선악과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완벽한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 된 관계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래요? 이제 사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의 출발이었어요. 뭐예요?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콩같이 씌워진 눈이 이제는 벗겨져요. 이게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콩깍지 쓰여 있기를 바라셨어요.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어떤 눈이 됩니까?
예기적인 눈이 돼요. 나만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3장 6절에 이 여자가 하와가 이제 그 열매를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옆에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것을 받아먹었어요. 그러자 3장 7절에는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다. 밝아졌다.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립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 가려요. 가린다는 게 커버 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나는 콩깍지가 씌워져서 모든 게 사랑스럽고 서로가 하나였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었던 이 에덴 동산이, 그리고 사람들 간에도 아담과 하와 간에도 서로 결코 나뉘지 않는 하나됨이었었어요. 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서로가 사랑의 눈이 멀었고 하나님한테도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근데 사랑의 먼 눈이 이제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흠잡을 게 보여요. 단점들이 보여요. 사랑에 빠졌다가 완전히 쑥 빠졌다가 다시 정신 차린 경험이 있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콩깍지 씌웠었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여전히 콩깍지가 여전히 아름다우신 분은 할렐루야 축복드립니다. 예. 예, 여전히 천사처럼 보이면은 너무 축복인데요. 네, 보통 이 인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인간, 네, 내 이 인간 때문에 죽겠네. 내가 이제까지 참고 살았네. 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내 인생의 로또래요. 왜요? 안 맞아. 맞은 적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 멀어서 그 어떤 흠도 덮으셨어요. 우리에게 눈이 멀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이구 내 새끼 다 이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우리끼리도 서로 눈이 멀어서 덮어주고 그런 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언약적 헌신이라고 하거든요. 언약적 헌신. 여러분들 나중에 그 부부 카운셀링을 저랑 같이 하실 일 있다면은 제가 결혼 신학이라는 그 커리큘럼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요 뱀처럼 다가와서요 사랑의 눈이 먼 우리에게 다가와서 눈을 밝혀줘요.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점을 들춰내고 덮기보다 끄집어내고 용납하기보다 매섭게 몰아치고 나랑 부딪힐 때 양보하기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하고 내가 손해 보지 말아야 되고, 이 안타까운 역사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이 안타까운 죄의 역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그런 속성이 좀 있을 때도 있어요. 서로 돕고 서로를 향해 서로를 돕고 서로를 향해 뭔가 이렇게 축복하고 끌어안기보다는 뭐라도 하나 흠잡을 거 없는지 찾는 그런 모습. 우리 사회 뭐 협력하고 뭐 협치하고 이런 것보다 뭐라도 탈탈 털어서 어떻게 해서든 흠집 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다? 창세기 3장에 죄가 틈타면서 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로 인간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킵니까? 아니요.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잠시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까? 네.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서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저 여자가. 원래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었거든요. 한 몸이었고요. 콩깍지 껴 있었는데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모습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시작했었던 죄의 역사가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에 나오면 이게 좀 해결되고 좀 보완되고 좀 나아지고 그러나요? 아니면 점점 더 악행에 악행이 거듭이 되나요? 네. 그 마음의 비난이 급기야 이제 악행으로 나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잖아요. 살인이라는 악행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은요, 예, 양의 기름을 바치고 예,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매우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끌고 나가서 예, 돌로 쳐 죽여요. 이제는요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예, 끌어안고 하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살인이 들어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점점 극악해져요. 왜요? 지금요 창세기 3장, 4장, 5장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인간끼리 내버려두면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그냥 가인 자손의 변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가인의 예, 이 가문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4장 19절에 두 아내를 얻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근데 이 아내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보자면 이제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작은 아이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지만 라멕을 죽인 사람은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이 자기 중심으로 나한테 피해 끼친 놈은 다 죽일 거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창세기 역사를 왜 보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죄의 역사는요. 얼마나 막장으로 치닫는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읽어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튀르키예에 우리 헌금을 보냈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튀르키를 향해서 또 시리아를 향해서 구헌금도 보내고 또 아마 받는 쪽에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덜 받았다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유엔이 자기네 마을은 안 들어온다고. 급기야 상점을 약탈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이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도 그 상황에 가면요.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돌아보면요. 이 죄의 역사 얼마나 우리를 중력처럼 잡아 끌어당기는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여기저기서 피해자의 뉴스, 가해자의 뉴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많은 정말 추잡스러운 일들도 많고요. 자라나는 새싹들 무참히 밟아버리고 그러는 뉴스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악한 모습으로 치달아요. 왜? 우리를 제어하는 환경과 상황이 없으면 우리는 naturally 중력 법칙처럼 나만 지키고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과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고 전혀 케어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까지는 국지적인 죄악인데요. 6장은 온 세상이 죄를 범한 모습이에요. 주님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꾸밈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세요. 이 홍수로 심판한 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인류 역사를 시작해요. 노아의 가족들 한마디로 인류 역사를 다시 리부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죠? 이제는 제대로 된 좋은 것들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졌나요? 아니면 바벨탑을 쌓았나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담은 그런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했나요? 네, 더 악화되고 더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사람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 존재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한마디로 우량종자만 남겼어요. 초슈퍼 우량종자 하나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심판하셨어요.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말씀을 굳이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가장 의롭고 아무리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결심에 거듭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라도 사람에게는요, the power of sin, 죄의 이 중력 법칙 때문에 종국에는 절망적인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우리는요, 늘 마귀에게 빼앗겨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요, 그냥 마귀한테 나 잡아먹으세요 하고 그러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그렇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해도 오늘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며칠 못 가요. 쓰러져요.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위해 살겠다고 오늘 헌신해도 내일 현실과 타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해도, 노아라도 다윗이라도 슈퍼 우량 종자여도 다음이 얼마나 합할지 몰라도 그 상태 그대로 내추럴하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천국의 비유 모두가요, 원래 우리의 모든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라지였어요. 가라지였어요. 저는 가라지예요, 주님. 그런데 저를 알곡처럼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그물에 걸린 나쁜 고기예요. 저 나쁜 고기 속간에서 버려져야 될 텐데 내 새끼라고 안아주셨어요. 친밀하게 아가 불러주셨어요. 저는 늘 세상의 종로를 타는데 제자라고 이름 불러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감사했는데 까먹고 또 죄인으로 살아가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맨날 주님을 버려버려요. 주님은 모든 하늘의 권한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어떻게든 제 권리를 챙기고 살면서 하나도 주님께 맞추지 않아요. 주님은 치열하게 좁은 길로 걸어가셨는데 저는 세상과 갈등 상황에서 금세 세상에 붙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이에요. 주님, 저 소망이 없습니다. 가라지예요. 저 같은 거 불아궁에 쳐넣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네가 여기 있는 너희의 눈은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듣고 있으니 복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라지예요. 밀가해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좋은 땅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주님이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데 그 소망이 없는 우리를 주님 모든 걸 다 버리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스페셜한 택하심에 이제는 뭐라 할 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거 가라지 같은 거 놓지 않고 이렇게 말씀 한번 또 들려주시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라지로 안 살고 알곡처럼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간절하게 붙잡고 계셨는지 그것을 보기에 주님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는 그런 삶을 오늘은 한번 내일 실패할지라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잠시 헌신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